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출마를 선언할 때에 어디에서 출마할 것인가, 출마 선언할 것인가 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갈비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장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현충원을 찾거나 또 광주 묘역을 방문하거나 그러한 일정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야말로 메시아 위임식, 출정식을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 공적 활동을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선언하는 그런 표시이지만은 세례 그 자체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강대상 밑에 그 수조가 있어서 거기에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정식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침례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과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첫 장면일 텐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의 첫 장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 영화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가 이미 그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시작부터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있었던 음성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노아 홍수 때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나가서 물이 가득 찬 이 땅에 그 수면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 노아를 통한 새 창조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새 창조를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2편 7절의 말씀 앞부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메시아의 등극시, 메시아 시편이고요,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 작은 책이,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였던 프레드에게 그 헨리 나우엔이 쓴 편지 형식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부이기는 하지만은 탁월한 영성가이고 기독교 작가, 저술가입니다. 이 프레드가 헨리 나우엔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은 그 프레드 자기 친구들에게 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를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달라는 그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 또 이 부탁을 받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래도 쉬울지 몰라도,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사실 그 시작을,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 월가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억 원을 만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1등석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가들을 그렇게 달리고 있는, 나름대로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정말 자기 성취와 만족으로 자기로 가득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쉬울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좌절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상담 심리학과 같이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여러분 그런 수단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죄인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여러분 실패한 불행한 사람이든 뭐 소크라테스이든 뭐 부처이든 공자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독일군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 수십만 수백만이 갇혔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었고 뭐 아주 탁월한 똑똑한 교수와 의사들도 있었고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그렇게 붙잡혀 왔습니다만은 물론 거기는 보통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수용소에 들어와서 죄수복을 입혀 놓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히틀러가 보기에는 그들이 전부 없어져야 할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끔찍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가 광야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나 뭐 컴퓨터를 잘 만지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적신으로 서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과 상관없이 서는 그 순간이 나의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실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드가 헨리 나우엔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자기 친구들이 이러한 광야에 선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필요성,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의 갈망을 일깨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해답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있었던 그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촌장이 사랑일기라는 노래,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억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의 마른 이마 위에, 골목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곧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필요한 것이 사랑해요 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노래이지만은 어쩌면 삶의 핵심을 가장 잘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사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 그거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입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핍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자녀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데, 사랑해요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네가 노력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라는 것, 그런 원리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네 모습이대로 이렇게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면은 네가 열심히 뭔가를 성취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으라, 증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수천 번씩, 5천 번, 7천 번씩 그렇게 상업 광고들을 은연중에 보게 된다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그 짧은 몇 초 동안에도 몇 개의 또 이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머무는 모든 곳에 여러분 광고가 다 있습니다. 그 광고가 하는 이야기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네가 이것을 가져야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대로는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야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이 제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별로라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꾸만 움츠려가고 루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하면, 뭔가 재능을 타고나서 잘 되면은,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가침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평안이란, 여러분, 행복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 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물론 좋기도 하지만은 때로 귀찮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가 늙어서 죽고 없습니다만은, 근데 귀찮을 때는 우리가 괜히 강아지를 키우자고 했다고, 이 강아지 정말 귀찮다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고는 많이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든 사람이든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뭐라고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된 사람에게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심한 말이라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하게 말하면은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 안 될 말이 자녀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말하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음성을 계속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된 아이와 같이 될 때까지 이 말을 계속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 길 걸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가장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음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상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 두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소속감, 가치감, 여러분, 이것이 자신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존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훈련해야 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못생겼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인간 괜히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늙어서 요양원에 계시고 또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부모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죠.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생겼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된다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너무 애쓸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으로 내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 두려움, 그 불안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가야 합니다. 젊은 남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일일 하면서 시작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슬픈 생각이 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는 그 시간입니다. 1년만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에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내 지금 크레파스가 없는데 크레파스 사야 돼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알았다, 내 딸 사랑해 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다정한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서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다, 사랑한다, 그 말이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이야기 들었다,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이제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짧은 기도이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신다고 너무 힘드시고 고단하실 텐데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